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그동안에 많이 달달했을지 모르는데 제 설교는 조금 씁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일꾼이 누군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보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혼인집을 비유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혼인집의 종들, 그 종들을 비유로 해서 말세 성도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이 되는가를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복된 일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된 일꾼으로. 펀펀 노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복된 일꾼. 그게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박람회를 하죠. 그래서 그 팀이 많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의 교육부서가 네 부서가 있죠. 그 외에 이제 11개 팀이 있습니다. 합쳐서 15개 팀이 사역팀이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마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의 종들이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다 종들이죠. 다 일꾼인 것입니다. 사역박람회 할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당신은 이번 사역박람회에 절대 아무부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연락받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다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다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복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복된 일꾼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복된 일꾼들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복되길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신청했지만은 신청한 그날부터는 사실은 주님이 부르시는 전제하에서 내가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 복된 일꾼인가? 오늘 본문에서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긴장하고 있는 일꾼이 복된 일꾼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일꾼. 35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동작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세 가지 동작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유대인들은요 옷이 이렇게 늘어진 옷이죠. 한 두루마리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허리부터 떼야 돼요. 이 허리를 떼야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허리를 떼었다 하면 보면 벌써 저건 일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늘 일하려고 허리를 띠는 사람의 자세,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 불을 켰고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돼서 불을 못 켰어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해가지고 등을 가지고 간 그 사람들은 그 사태가 일어날 때, 문제가 생길 때, 밤중에 어려운 일이, 중대한 일이 벌어질 때 다 대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요. 돼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긴장하고 있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제때 이런 믿음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잘못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못 알아들어간 겁니다.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그 5처녀는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서 있으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서 있는다. 이 서 있는 자세는 뭔 자세냐면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출발점에 딱 서가지고 신호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달 수 있는가? 어떻게 1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딱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 있는 자세의 자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살 때 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가 있고 특수부대원들이 있고 또 공군 전투기들이 늘 대기 상태에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먹은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 밥이나 먹고 앉는 게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었습니다. 그건 뭐요? 출애굽할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하고 정신 차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긴장하고 있는 성도, 등불이 켜고 있는 그 복된 자세, 그 일꾼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걸 좋아하는데 절대 그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저 사우디에서 아트하드라는 그 구단에서 430억을 1년에 줄 테니까 와라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430억. 그게 얼마요? 하루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억 1,70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펀펀 놀다가 시합을 때나 나가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하고 했습니까?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긴장하니까 불행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질병이나 사업이나 기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앙에 좀 나사가 풀리는 영토라면 그거 빨리 조여야 됩니다. 신앙의 나사를 조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허리띠가 느슨해졌으면 단단히 고쳐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어두컴컴하면은 속히 성령의 기름으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라면 속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일꾼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된 일꾼이냐? 기다리고 있는 일꾼이 복된 일꾼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꾼.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유대인들 혼인집이 어떻습니까? 혼인집은 그 주인은요, 신부를 맞이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신랑을 데리고 신부집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가 간다 그러죠. 그걸 우리나라는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때 자기 집 중 제일 우두머리에게 이릅니다. 내가 지금 신부를 데리려고 신랑 데리고 가는데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당부하면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때는 절대 잠자거나 졸지 말아라. 우리가 하면 즉시 문 두드리면 문 열어라 그랬어요. 졸지 말고 있다가 내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탁받은 종은 준비 다 해놓고 주인이 이제 신랑과 올 거를 기다리는데 눈이 초랑초랑 해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면 딱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종처럼 하라 이것입니다. 그게 준비된 기다리고 있는 종의 자세죠. 그러면 주님이 이것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시키면은 연기하겠어요? 즉답하겠어요? 즉시 하죠. 충청도 사람은 대답이 한 달이라고 그래요. 저도 충청도지만 되게 느리긴 느려요. 그러니까 대답만 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열어줘야 되니 안 열어준다고. 잠자느라고. 그러면 기다리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사실 기다리는 일꾼은요, 준비된 일꾼입니다. 준비된 일꾼이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죠. 성도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을 바로 하려면 일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기다리는 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준비된 성도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면에 준비된 복된 일꾼으로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이 기다리는 종이냐? 장사해서 일을 남긴 종이 기다리는 일꾼인 것입니다. 장사에 일을 남기는 종.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세 종. 첫째 종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고, 둘째 종도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종은 1달란트 받아가지고 하나도 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 중에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첫째와 둘째죠. 주인이 오면 칭찬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종, 그대로 묻어둔 종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안 기다리는 고사하고 행방불명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지고 못 오던가 그럴 겁니다. 이게 이 남기지 못한, 즉 일하지 아니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종, 복된 종인 것입니다. 이게 복된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요? 지금 장사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장사하는 기간이요. 얼마나 이물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인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이냐? 무엇을 시키든 순종하는 종이 기다리는 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종, 어떤 걸 시켜도 그대로 순종하는 종, 그게 기다리는 종이에요. 준비된 종, 일을 남긴 종, 순종하는 종, 이게 복된 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일꾼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최고의 덕목이에요.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는 일꾼은 못한 것입니다. 재력이 아무리 세도 순종하는 일꾼은 못한 겁니다. 순종하는 일꾼이 제일 좋은 일꾼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많은 얘기 들었어요. 40일 금식 기도는 해도요, 순종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다 드려도 순종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향기로운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 복종,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안 하셨더라면요, 지금 우리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순종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는 순종으로 아름답게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복된 일꾼들이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길게 하려 때 길게 않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꾼이 복된 일꾼이냐? 깨어있는 일꾼이 복된 일꾼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일꾼. 3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있는 것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종들이라. 깨어있음을 보면 그 종은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복되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종이면 어떤 종이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종, 그 종이 어떻게 깨어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이 사람은요, 평소에도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인이 올 때 딱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모든 많은 사람들은 한번 놀고 자다가 주인이 올 때 그때 바짝 일어나면 되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재수 좋게 만날 놀고 자다가 주인이 올 때 딱 깨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인도 칭찬하고 아주 알먹고 꽁으로 다 먹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사람은 평소에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겁니다.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언제 그 깨어있다가도 까딱 잘못하면 주인이 올 때 잠잘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만날 놀다가 주인이 올 때 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작년 여름이구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종로에 가서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역에서까지 안 졸았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마 몇 초도 안 될 거예요. 보니까 지난 거예요. 이게 2, 3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분도 안 될 거 한 곳에 잠드는 거예요. 이게 잠이라는 건요, 잠들면은 자기가 잠자는 걸 몰라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없는 소리죠. 평소에 깨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한 것도 조는 것이고 잠자는 것입니다. 사명의 망각에 잠에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도 잠자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고, 나태한 것도 잠자는 것이고, 무관심도 잠자는 것입니다. 그런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는 나태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태잠을 자고 있습니다. 게을릅니다. 교회에 일을 맡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를 어쩌다 한번 나온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맡은 그 반이 목장이 과연 부흥이 되겠습니까? 된다면 그 기적입니다. 된다면 그 기적이요. 적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 기도에 교회 일 맡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나와야 됩니다. 오죽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보일 때는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우스운 겁니다. 기도는 이건 호흡인데 만나라 해야 되는 건데 무슨 특별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혼자는 또 감당 못해가지고 세 겹줄로 그 열흘도 못 견뎌가지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또 그것도 참석하는 또 상까지 준다고 해요. 상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6월 첫 주에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안겠습니다.
불순종하는 거, 게으른 거, 무관심한 거, 이거 다 잠자는 겁니다. 다 잠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잠입니다. 무관심. 교회에서 일 맡은 사람들의 무관심은 정면 방해하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입니다. 정면으로 방해하는 자는 해결할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자는 이거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나온 게 있죠. 제사장, 레위인, 이거 다 무관심자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자들인 것입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만이 관심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깨어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일어나야 돼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 얼마나 깊은 잠입니까? 2경이 뭐예요? 밤 9시에서 12시가 2경 아니에요? 12시에서 3시까지가 3경이요. 2경과 3경, 이때까지도 깨어있으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경, 12시에서 3시까지는요, 제일 깊이 잠드는 때죠. 이때는 환자도 그때는 눈을 붙이지 않아요. 그때는 자잖아요. 이걸 뭘 가르치는 겁니까? 주인이 오는 때, 영적으로 제일 어둡고 아주 죄악의 밤에 제일 깊은 때를 말합니다. 즉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어려운 때, 제일 어렵고 고달프고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잠자고 싶은 때, 이때 오신다는 겁니다.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요, 신앙에 2경이 있고 3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가 신앙을 지키기가 사실 어렵죠. 그러나 그때도 믿음을 잘 지켜 깨있는 사람, 그런 성도,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게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의 3경이 왔다면, 제일 어려운 고비가 왔다면 그때도 오히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못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유엔 나라의 담자가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돌하고 흙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섞어서 쌓는 담인데, 도적이 그걸 뚫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 종종 시간이 걸려도 뚫고 도적해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뚫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만 안 자고 깨어만 있으면 절대로 도둑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적이 담구멍을 뚫으려고 해도 잠만 안 자면 도둑은 맞지 않는 거죠. 도둑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도둑을 막는 집주인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삼손이 왜 망했어요?
삼손이 힘없어 망한 것이 아니고 죄악의 잠을 깨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죄악의 잠을 깨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33절에 말씀했죠. 있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자들은 빈궁과 곤핍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다.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빈궁과 곤핍이 강도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강도는 초청해서 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잖아요. 막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혼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든 역사는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사탄의 모든 역사는 잠잘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깨어있을 때 일어나지만 모든 잘못된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잠잘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게 시프리는 비에서 말씀했죠. 시프리는 비요.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좋은 씨는 주인이 낮에 뿌려요. 이 악한 씨는 언제 뿌린다 그랬어요? 밤에 잘 때 그놈들이 뿌리고 갔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잠자는 틈만 있으면 악의 세력은 악의 뿌리를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각곳에 뿌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뿌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뿌립니다. 교회도 뿌리고 직장에도 뿌리고 사업장에도 뿌리는 겁니다. 악의 씨가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악한 자가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뿌리는 악의 씨 때문에 부흥의 발전이 져야 되는 것이고 평안과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깨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밀리도에서 고비를 설교했죠. 그때 유두고가 타락해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때 살리긴 살렸지만 떨었어요. 우리가 사탄의 가라지 덧뿌리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은혜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상속자로 삼으시고 교회에 귀한 일할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된 일꾼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와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서 있는 그런 종과 같은 늘 깨어있는 그런 복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일꾼 되기를 여러분 자신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복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